오늘 그 27절에서 36절을 읽었어요. 화 받을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화 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체적인 23장 1절부터 36절은 그 무리들이 주님께 모였고 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조심하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누구를 지칭했냐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 속에서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7가지 화가 나오는데 신학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8가지 화가 있다.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비추면서 그 8가지로 그 화를 분류하면서 하루아침에 그 2개씩 화를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7번째, 8번째 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번째 화는 뭐냐? 근본적인 것은 외식하기 때문이다. 외식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줄을 생각하고 뽐내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너 외식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7번째 화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 화 받을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화 받을 사람이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그 세대층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이 무덤을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 백회 있잖아요. 그 장사 지낼 때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벌레 쓰지 말라고 석회를 섞어 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매장을 한다 이거죠. 매장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하얀 석회로 매장을 하고 거기에 이쁘게 꾸며놔요. 꾸며놨을 때 거기에 보면 야, 멋있다, 묘지만은 이 묘가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요. 대만을 가는데 산 중턱에 굉장히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사는 것 동네 같이 보여요. 저게 다 무덤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덤. 그래서 뭔 무덤이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산까지 갈 수는 없고 지나가면서 여기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집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 죽음의 관이 뭐냐면 죽어서 자기들은 죽어서 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것이 뭐냐면 죽을 때 모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구멍 있는 모든 구멍마다 다 보석으로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귀에다가도 보석으로 막고 눈도 콧구멍에도 막 구멍이란 구멍은 다 이 보석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석회로 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속에는 썩고 냄새나고 또 썩으면 뼈가 있고 그러지만 위에는 단장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야,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그리고 화 받을 자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그 사람들이 화 받을 자라 이거죠. 그러면 회칠한 무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속은 뼈가 있고 썩은 냄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겉에 보는 것은 치장하고 단장해서 이 웃은 것도 상업적인 웃음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웃음으로써 자기의 속을 가려워지고, 그렇고 말도 그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공손하게 모든 것을 위장해서 하고, 속에서는 막 완전히 부부를 끓고 추악한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받을 자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대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만이 그 해칠한 무덤 같은 자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교회 삶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고, 한국 교회 삶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왜 내 속이 이러니까 나 이런다는, 속하고 그 겉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오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서 나는 감출 수 없다, 나는 이 모습대로 산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겉은 단장하고 속은 뭉그러지고 속에 뼈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감추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성경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서양 속담에 항상 기뻐하면 그 억지로라도 3번만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식한 건 분명하지만은 오늘날 이 성경은 당시에 그 사람들만을 지칭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앞으로 미래의 사람까지 모두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화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그 내 안에 계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주님이 통치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먼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의 그 표현을 가지고 얼굴과 우리의 행동이 삶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이,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생명에 풍성하지 못해서 생명력이 약해지면 그 결국 나를 누른 자가 있죠. 내가 약하면 여러분 강한 자가 짓밟습니다.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한 것처럼 또 우리의 개인적 측면에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은 나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약해지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밀리고 또 밀고 밀리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져서 결국 밀리면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의지, 싸우려고 하는 일 가운데, 그래서 내가 못할 때 도움을 강청한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이 모든 걸 강구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길 때만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민족에 꽂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시 말해서 8번째, 우리에게 화받을 자가 누구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화받는 자다 이겁니다.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33절 말씀 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29절에서 33절까지 그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거 보시면 하면 지옥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한 자는 화받는 자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말이 나왔느냐. 그 말은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지금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막 못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여기에서 우리 조상 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을, 왜 선지자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며놓고 또 우리 조상들이 참 그 나쁜 짓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서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지 않고 참 착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말 31절 보세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지 않느냐. 선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하면서 33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한 구절만 딱 집어서 말하면 나쁜 짓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단락에서 어떤 내용을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냐. 핵심은 이거예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죄 없는데 죽여서 피를 흘렸고 우리가 그때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 피 흘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했다. 너희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채우라. 그러면 이상한 것이 신앙이란 각자인데 여기서 이 조상의 피를 흘려받고 그 조상의 연대식으로 모든 걸 받아야만 되냐. 우리 성경에도 그 3, 4대의 자손이 그 조상의 모든 그 피를 흘려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그 부모가 이 살구를 먹을 때 쉬어, 이빨 쉬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식 쉬어 막 하고 이렇게 말한 속담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뭐냐면 연대적으로 모든 죄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날 순간부터 너희들은 그것이 끊어지고 각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4절, 그러므로 34절,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에게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당시의 정서상으로서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있었더라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다 하고 그때 마음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피가 너희에게 흘러서 너희들 어느 날 순간에 선지자들과 또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이런 사람을 보낼 때 너희가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이 동네에서 채찍질하고 저 동네 쫓아다니면서까지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마음과 상황이 다 달라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현재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지만은 너희들은 결국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한다면 사람 죽일 사람도 없어요. 사람 거짓말할 사람도 없고 죄질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골백번 다짐하고 고백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뚜껑이 열리면 완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무서운 국제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악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하셔서 인간의 표부를 살피고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결국 너희들도 우리 조상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런 짓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범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역사에 우리가 배울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답습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유전을 잘라버리기 전에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희가 안 그런다고 하더니 너희는 또 서기관들과 또 지혜 있는 자나 또 그들을 때리고 비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너희가 그 일을 채우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빌라도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세수대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이걸 다 핏값을 받겠느냐? 우리가 받겠습니다. 결국은 나치 시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던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민족이 왜 600만 명이 학살되어 가스실에서 막 죽고 여기저기서 죽고 막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화받는 자다. 자, 지옥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피할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굳은 결심과 각오만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절대로 죄에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속의 피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결과는 8번째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화받는데 이것은 어떤 누구라도 우리의 정말 나쁜 것은 야 인간을 살아서 이건 인간도 아니야 막 하면서 안타까웠고 정말 이건 탈만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이 아니다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도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떤 누구든지 다 그러나 한 가지 거듭나버린 사람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아담의 죄성에서 다 끝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로 거듭나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지옥 판결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풍성하여서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금 죄성이 있는 이런 모든 영적 마귀의 세계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으른거리고 있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녀로서 생명이 풍성하여서 지옥 방률도 피하고 또 우리의 이 회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의 삶이 되어서 화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